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공동체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해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 믿음에 파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을 당부하셨고요. 이제 후반부 15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공동체에 관한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그 죄를 범한 형제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15절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해요. 누가 죄를 지었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대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을 찾아갈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수근수근 하지요.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한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 들었다면, 죄를 범한 행동에 대해 들었다면 그냥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그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데 대단히 거룩하고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너희들은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바로 그에게 가서 상대하여 권면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예. 막 정죄하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잘 된 거죠.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권면을 듣고 그 사람이 돌이켰다면, 돌아왔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지 않을 때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해요. 권면을 들으면 감사한 일인데 듣지 않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되 혼자 가지 말고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 16절의 단계는 권면보다는 조금 경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나 혼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권면이에요. 권고라고 돼 있죠.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좀 경고입니다.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단계, 16절의 단계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교회에 제기하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 혼자라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냥 혼자 그렇게 고발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도 목적은 뭡니까?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막 겁박하듯이 위협하듯이 두세 사람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 가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내 교회의 그 교회예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 그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일 것이고요. 지금은 장로들이라든가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리더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는가 늘 살펴볼 책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를 공식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보았던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과 또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쫓으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그 죄를 범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나 실족했어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이런 일들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싶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 중에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라 그러면 엄마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된 걸로 보아서 아마 아버지의 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 첩과 동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그 사람이 범했다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알면서도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울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놔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구나.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마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다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원래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뭐 저렇게 살아.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둔 거죠. 그것을 교만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징을 하는, 치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인데요.
그냥 그 사람을 단지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너희들이 그를 내쫓아야 하는데 그 내쫓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내쫓는 결정을 내리고 그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탄에게 내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니까 그가 이제 심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육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라도 해야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요. 왜요? 교회 안에 같이 데리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심정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돌이킬 수 있어요. 아,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공동체 가운데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의 영혼이라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와 같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 복음의 진리죠.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해요. 망신을 주라는 거죠. 그와 사귀지 말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성찬 참여를 금지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꼭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가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가만히 두어도 안 되고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때에도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을 치리하고 건징하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망신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가 돌이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누군가를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죄를 범한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정도 죄는 괜찮구나. 저 정도는 죄가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순전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쉽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셨어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하셨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찍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다리 저는 모습으로라도 다 같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찍어 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해라. 두 번째 뭡니까?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라. 그 권면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죄를 범했는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가르침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죠. 완강히 아마 반항을 할 겁니다. 당신들은 깨끗하냐? 당신들은 죄 짓지 않느냐? 아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었느냐? 그럼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거죠. 앞서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사도들,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18장 18절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이런 약속을 주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맬 것인가, 무엇을 풀 것인가 그냥 결정하지 않겠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주신 약속이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셨는데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이 완악하게 거절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히 또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결정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권위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삼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잖아요. 먼저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죠. 법을 가르쳤다고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바로 권징 7위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키게 하려면 혼내야 되거든요. 가만히는 안 되거든요.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어떤 때에는 진지하게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야 돌이키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다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듯이 부모가 그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죠.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죄를 그냥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지금 두 번째로 공동체에 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이 권면, 이 가르침과 좀 연결돼요. 두 번째 가르침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성도들과 교회의 권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였잖아요. 21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은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좀 궁금한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저는 요 내게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생략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후에 나에게 사과한다면, 내게 죄를 범한 후에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늘 용서하겠죠.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는 건 그 사람이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인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큰 맘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4번째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7번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데?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490번 그렇게 세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한다면 무조건 항상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해 나한테.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두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 하고서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 또 미안해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용서를 구한다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치리해야 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하지만 죄를 지적당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빈말인 걸 알더라도 일단 용서를 구한다면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천국은 어떤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대요. 여기서 결산은 재정에 대한 결산입니다. 누군가가 임금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는데 잘 갚았는가 이걸 장부를 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부를 보던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데리고 와라 하는 거죠.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 일하는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1달란트가 10,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 너무 상징적인 숫자예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금액을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임금이 장부를 봤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갚았어요. 데리고 와라.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거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던 방식입니다. 종으로 그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00달란트는 우리 온 가족을 다 팔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라도 때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탕감해줘요. 비유입니다. 이렇게 마음씨 좋은 주인 비유예요. 탕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딱하다, 불쌍하다 하며 그냥 탕감해줍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냥 안 갚아도 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뭐라 그래요? 내 빚 갚아 하는 거예요. 내 돈 갚아 하는 거죠. 이 종이 길에서 만난 사람의 상태는 조금 전에 자기가 왕에게, 임금에게 섰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나 사실 100데나리온은요. 시간이 있으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은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의 멱살을 잡은 거죠. 이 동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 어떻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당장 갚아. 나 시간 없어. 안 기다릴 거야. 하며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못 갚는다 하니 시간도 안 주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 모습을 동료들이 봤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하며 임금에게 가서 다 알렸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 한번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하다예요. 악한 종아. 그가 악한 종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 악한 종이 주인에게 빌었을 때 주인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이 바라는 모습은 뭐냐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를 내가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랬다. 그게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라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왜요? 내가 임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너는 악하다 하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결정을 번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인이니까 가능합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죠. 주인이 노하여 그 사람이 했던 똑같이 해줘요. 그 사람도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겁니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마 감옥에서 못 나오겠죠. 이 비유의 내용상.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앞서 산상수훈에서 한번 하셨어요. 주기도문에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끝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물론 이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죠?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너희에게도 그럼 똑같이 하게.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앞서 산상수훈 주기도문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순서가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사람을 용서하는 걸 먼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자, 실족하게 한 자를 가서 권면해야죠. 권면을 잘 들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면 무조건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번째 원리예요. 가르침이죠. 실족하지 않게 해라.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예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앞서 5장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물론 고린도전서 5장의 그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죄를 범한 자,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치리를 당한 자,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6절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벌 받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회심하고 또 내가 실족하게 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근심인 거예요. 내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상의 그 강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요. 너무 많은 근심, 사탄에게 속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교회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지만 가르침에 따르는 자라면, 그래서 그가 돌이켰다면 어느 순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가르침, 크게 세 가지 주제였죠.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을 묶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9장 이제 9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개의 영상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